이런 제목 부제가 붙어 있지요. 왜요? 왜 하나님이 아멜렉을 치라고 하셨는가? 우리 간단히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명령하시죠. 아멜렉을 치라,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의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번제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로 태워, 모든 것을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듯 완전히 진멸해라. 아멜렉 족속의 남녀노소, 애 어른 할 것 없이, 또 아멜렉 족속이 기르는 짐승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는, 어찌 보면 좀 잔인할 정도의 명령이 하나님 앞에 내려졌죠.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죠. 2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악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 명령을 듣고 4절에 보면 아멜렉을 진멸하기 위하여 군사 몇 명을 모집했죠? 21만 명의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21만 명의 군대가 동원되니 아주 큰 전쟁이겠죠. 근데 문제는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전장인 13장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더디오니 사울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가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 앞에 한번 미리 경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5장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결론이 26절이죠. 하나님이 왕을 이제 버렸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다른 왕이 사울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사울 왕이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왜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다음 주에 생각하고 오늘 생각할 일은 하나님이 왜 아멜렉을 치라 하셨을까이죠. 먼저 아멜렉 족속은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형 에서, 동생 야곱. 동생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형 에서의 후손이 아멜렉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조상으로 따지면 쌍둥이 형제지간이죠. 뭐 가까워도 이렇게 가까운 민족이 없겠죠. 조상으로 올라가면 우리 조상 에서와 당신의 조상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난 쌍둥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멜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일은 오늘 사무엘상 이 15장으로부터 4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때문에 출애굽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여러분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면 굉장히 까마득한 옛날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왕조 초기 아주 한 세종대왕쯤 있었던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400년 전의 일을 소환해서 아멜렉을 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는데 아멜렉 족속이 거주하는 땅을 지나게 되었어요. 아멜렉 족속은 유목민족인데 자신들이 사는 땅을 지나는 사람들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그런 약탈 민족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을 약탈해서 우리가 또 먹고 살아보자. 그래서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아주 치밀하게 이스라엘을 칩니다. 신명기 2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18절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치밀하게 치죠. 가장 약한 부분부터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죠. 아멜렉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아멜렉과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 뭐 하겠다 그럽니까? 기도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뭐 하죠?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참 기묘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뭐합니까? 이기고. 여러분 80 노인이니까, 여러분 젊은 우리도 이렇게 손 들고 기합 받으라 그러면 오래 못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80 노인인 모세가 손 들기 너무 힘드니까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뭐합니까? 지는 거예요. 이게 참 기묘한 전쟁입니다. 이 기묘한 전쟁을 바로 간파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론과 훌이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니까 이건 참 기묘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군사의 숫자나 무기나 탁월한 장수로 싸움의 승패가 가리는 것이 아니고 저 모세가 든 손, 이 손은 무슨 손이죠? 기도의 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기는 기묘한 전쟁이구나.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의 양 옆에 놓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우니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뭐 한 거죠? 승리했다. 그게 400년 전에 아멜렉과 모세가 싸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멜렉과의 전쟁을 소환해서 사울 왕에게 이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 싸우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400년 전에 있었던 까마득한 아멜렉과의 전쟁을 다시 소환해서 사울 왕에게 다시 아멜렉과 싸우라 그랬을까요? 아멜렉과 싸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뭘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전쟁의 승패는 뭐에 있다고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고향 친구가 제 옆집에 사는 친구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가 되면 벼락치기 하지 않습니까?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는 새벽 한 1시, 2시까지 막 잠을 깨워가며 막 공부하는데 그 친구는 점심 먹고 자요. 너 자냐? 그랬더니 너 언제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할 거야.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1시간, 2시간 공부해요. 근데 저는 저녁 먹고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험을 보면 결과가 어떨까요? 그 친구는 거의 100점이고 저는 참 힘듭니다. 아니 여러분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공부는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공부할 때 이 공부의 핵심이 뭔지를 빨리 발견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련해서 오래 앉아 있으면 잘하는 줄 아는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법을 알고 핵심을 알기 때문에 한두 시간 공부해도 제가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가르치고 싶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전쟁에 있어서 핵심은 뭐라는 거죠?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들었던 기도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사울 왕에게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15장인데 14장 52절 결론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14장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시작했죠. 모으기 시작했어요. 용감한 사람들, 힘센 장수들을 가능하면 많이 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은 이 전쟁의 승패는 뭐에 있다고 생각했죠? 군사의 숫자, 그리고 힘센 군사, 용맹한 장수가 몇 명이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사울 왕은 뭐 한 거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차이, 비교를 해봤는데,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했죠? 요나단은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사무엘상 14장 1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 전쟁의 승패는 뭐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사람의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울 왕과 요나단의 차이였어요. 요나단 왕자는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은 뭐에 달려있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숫자, 군대의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4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와 아멜렉과의 싸움을 소환한 거예요. 아론과 훌이 보았던 그 모습을 보라는 거죠. 아론과 훌은 이 기묘한 전쟁이 군사의 숫자에 있지 않고 모세가 높이 들었던 모세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것에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라는 것을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뭐 하기를 원했던 거죠?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1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말귀를 뭐 해야 되죠? 알아들어야 돼요. 척하면 삼천리고 쿵하면 단밑에 호박 떨어지는 소리라는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럼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경청, 잘 들을 수 있는 귀.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잘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뭐죠?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귀예요. 쉬운 성경에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곧 뭐라는 거죠?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명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기 2명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 싸우니 솔로몬이 뭐라 그랬죠?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나눠주라. 근데 생모는 어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산채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생모가 아닌 여자는요,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주십시오. 솔로몬이 어떻게 그 명재판을 할 수 있었죠? 두 여인이 하는 말을 솔로몬이 뭐 했기 때문이죠? 잘 들었기 때문에. 어느 여인이 절절한 모성애에서 나오는 말인가? 어느 여인이 이 아이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함으로 하는 말인가를 솔로몬이 뭐 할 수 있었죠?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곧 뭐죠? 지혜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뭐 할 수 있어야죠?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여호와가 하는 말씀을 뭐 하라는 거죠? 들으라는 것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그걸 잘 들어서 깨닫는 왕이 되라. 그런데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했죠? 깨닫지 못했죠.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아멜렉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에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 가는 순간 아멜렉과 맞닥뜨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하면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는 뭘로 비유하고 있죠? 세례받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것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고 천국으로 향해 가는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막다트린 대적이 누구라고요? 아멜렉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에 가장 먼저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 누굽니까? 아멜렉인데, 이 아멜렉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물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상징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싸움, 전쟁은 뭡니까? 나의 옛 자아,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습성들과의 싸움이 여러분 사실은 가장 뭐한 거죠?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았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아멜렉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데, 여러분 세례받고 그 싸움에 심각한, 그게 아멜렉인데 그 전쟁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어요. 오늘 또 주일날 말씀 듣고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이를 깨물고 나가지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죠? 이 아멜렉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 585장인데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뭐 할 수밖에 없죠? 패할 수밖에. 여러분 이 싸움은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아멜렉은 이스라엘이 칼로 싸울 수 있는 족속이 아니고, 모세가 뭘 높이 들어야 돼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싸울 수 있는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 죄의 습성들, 죄의 그림자와 여러분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이 싸움이 내가 혀를 깨물고 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의 뭐를 높이 들었을 때죠?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사울 왕이 깨닫기를 원했는데 못 깨달았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구름 아래에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아멜렉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아멜렉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네가 앞으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백성을 다스릴 때에 사람의 수를 의지하거나 다른 이방 민족의 왕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내 힘 가지고는 절대 뭐하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요? 인격이 고상하다고요? 안 돼요. 사단은 치밀합니다. 교묘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죠?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싸워야 될 이 아멜렉, 이 악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나의 죄의 옛 습성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복음성가로 되어 있는데 바꿔서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찬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 주셔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